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여룹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참된 예수 사람입니다. 참된 예수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 반드시 해야 될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1번은 예수 믿는 것, 2번은 회개입니다. 물론 예수 믿는 일 안에 회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제가 구분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평생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내가 죄인임을 알고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교회에서 남을 판단하고 손가락질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죄인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죄인을 손가락질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판단치 않고 정죄치도 않고 손가락질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초이자 시작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내가 죄인임을 모르기 때문에 교회에서 목소리가 높아져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되고 정죄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일과 회개는 이 땅에 우리가 숨쉬고 살아있을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죽은 이후에도 예수 믿는 길이 열려 있다고 말을 하지만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오직 이 땅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또한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 여기에서 살아있을 때 회개가 가능하지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다고 하는 일은 없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만일 기회가 주어진다 그러면 천국 못 갈 사람 아무도 없겠지요. 사담하기 때문에 지옥 들어갈 인생에게 평생 살아오며 예수 믿을 시간적 기회를 주셨는데 본인이 예수를 안 믿으면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고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며 그렇게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신호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기회를 주셨지만 회개치 않는다면 다른 방법으로서 죄값을 치르도록 한다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회개의 시간을 주어도 회개치 않고 있다가 죄값을 치른 대표적인 인물 다윗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에도 바른 신앙생활을 했었고 왕이 되고 난 후에도 바른 신앙생활을 했지만 한 번의 실수가 있었습니다. 늦은 시간에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을 거닐다가 한 요 정도, 요보다 좀 더 높겠지요. 거닐다가 이스라엘은 그렇습니다. 왕궁에서 백성들 뭐 하고 있는지 다 보입니다. 다 볼 수 있도록 왕궁을 거닐다가 보는데 하필 그날에 바세바라고 하는 여자가 목욕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남편은 헷사람 우리아입니다. 우리아는 다윗의 신부입니다. 여자가 벗은 몸으로 목욕을 하고 있다면 고개를 돌려야 하는데 다윗은 바세바를 불러들이고 사고를 칩니다. 이후에 바세바가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리자 우리아의 아이로 만들고자 우리아를 불러들입니다마는 그 일도 실패를 합니다.
지금이야 아이가 나를 좀 안 닮으면 어떻게 유전자 조사를 뭐 해가지고 알 수는 있습니다만은 이때는 뭐 속이려고 하면 속일 수가 있죠. 그러나 다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획한 것이 아이가 태어나면 곤란해지니까 우리아를 죽일 작전을 짭니다. 바세바와의 간음 이후에 임신했다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이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야 하는데 걷잡을 수 없는 쪽으로 일이 진행이 되어 결국 우리아를 죽게 만듭니다. 다윗이 행한 일은 청부살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아가 다윗의 뜻대로 전쟁 중에 죽음을 맞이하고 그 소식을 듣자 다윗은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을 하다가 보면 칼도 날아올 수 있고 화살도 날아올 수 있고 누구든지 죽을 수 있지 않느냐 하면서 웃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다윗에게 실망을 했겠습니까? 이후에 바세바에게서 아이가 태어나는 시간까지 1년 동안의 시간이 약 1년 동안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 시간이 무슨 시간이겠습니까? 다윗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 주어졌지만 다윗은 회개치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도 아닌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과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 내가 너를 지켜주고 왕으로 세워주고 했었고 네가 부족하다면 더 주었을 것인데 네가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느냐라고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회개할 시간과 기회를 놓치고 난 이후에 다윗의 인생은 처절한 눈물과 반성의 시간들입니다. 그러나 늦었지요. 왜 늦었습니까? 회개할 시간을 지나버리기 때문에 천하의 다윗이랄지라도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다윗 그럽니다마는 늦었습니다. 뭐가 늦었습니까? 회개할 시간과 기회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칼이 평생 그 집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죗값을 치르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회개할 시간과 기회를 줄 때에 회개하는 것이 제일 지혜로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원하는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에게 왕이 세워지면 너희들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왕 때문에 피해보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그들은 귀를 닫아버리고 듣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냥 지 마음대로 살은 인생입니다. 하나님 듣기 싫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그런 말 하지 말아라. 우리는 그런 말 듣지 않겠다. 왕만 세워주면 된다. 왕만. 사무엘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이 아니라 왕만 세워주면 된다. 사울 왕을 세우고 난 후에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고 보니까 다른 나라에는 왕이 앞장을 서서 전쟁을 하니 그 모습이 보기에 너무나도 좋아 보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싸우고 긴 칼 들고 싸우니까 야 우리도 저런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은 안 된다. 내가 왕이다. 절대로 사람 왕을 내가 허용치 않겠다고 했지만 이들은 하나님 말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가 최고인데 네 마음에 합당하기만 하면 될 문제인데 왜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십니까? 라고 지금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이스라엘의 왕이라 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왕이 없으니 마음 한켠이 아니라 그냥 마음에 다 찬 것이 뭡니까? 눈에 보이는 우리 마음에 내 마음에 합당한 흡족한 왕이 있어야 되겠다.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와서 야베스 사람들을 모욕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야베스 사람들에게 일어난 그 일을 사울 왕이 듣는데 이때 사울 왕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 이제 칼을 들고 나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감동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사울 왕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소 그렇게 원했던 우리를 대표해서 앞장서서 싸울 수 있는 왕이 선 겁니다.
사울은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 더 있는 사람입니다. 제 키가 174.5, 6 됩니다. 바돌리메가 175인데 머리 하나 더 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한 요 정도 되겠죠. 얼굴 길이가 25cm 정도 되니까 한 2m 정도 되겠죠.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칼을 탁 들고 있으니까 야, 저 사람이 우리의 왕이다. 사울이다. 우리를 대표해서 전쟁에 나가는구나 하면서 자신 있게 막 기분 좋다면서 전부 다 그렇게 합니다. 사울에게 임한 능력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온 것입니다. 그렇게 사울이 이스라엘 가운데 수십만의 군대를 이끌고 야베스로 가서 암몬 사람들을 쳐서 승리를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자기들이 그토록 바라고 원했던 왕이 자기들 마음에 흡족한 일을 해주니 얼마나 마음이 시원하겠습니까? 만세를 외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날은 사울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을 허락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말하기를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할 것이다 라며 거룩한 날임을 선포를 합니다. 사울 왕을 통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후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길갈로 집합을 시킵니다. 왜 집합시킵니까? 너희들 뜻대로 다 해주지 않느냐? 이대로 다 모여봐라. 나 한마디 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인데 왕보다 사무엘이 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얘기해도 듣지 않았는데 사무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사무엘은 자기가 제사장 되려고 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무엘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한나입니다.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그런데 겉으로는 기도를 통해서이지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세운 사람이 사무엘인데 그 사무엘 말 필요 없다 그러니까 사무엘 자존심에 금이 갔습니다. 그래 너희들 마음대로 전쟁 승리하고 와서는 이제 다 모여봐. 내가 한마디 해야 되겠다. 그렇게 모인 지역이 어디냐면 길갈입니다. 길갈의 뜻은 과거의 수치가 굴러갔다.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종살이했던 수치가 굴러갔다라고 하는 지역이 길갈인데 그 길갈로 다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하는 말은 유언과도 같은 말입니다. 어떤 말을 하는가?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선지자로 구분이 되었다. 무슨 말입니까? 잘 들으라. 나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너희들 마음대로 살지 말아라. 그 뜻입니다. 그런 사무엘이 이제 세월이 지나서 나이가 들어 머리가 휘어졌습니다. 완전히 백발이 되었습니다. 머리가 백발이 된 사무엘,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로 갈 날이 다 된 사무엘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무엘도 걱정스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제사장은 그냥 혈통 따라 내려오지만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특별히 배려해서 세운 사람인데 내가 죽고 나면 과연 누가 이 나라 민족을 제대로 이끌고 나갈 수가 있을 것인가? 하나님이 세운 사무엘이 자기가 얘기를 해도 말을 듣지 않고 왕을 달라고 하는 이런 실정에 이르렀는데 과연 누가 하나님의 말을 들을 것이며 그리고 자기 후계자도 제대로 세워지지 않은 이 상황에서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살아갈 때 내 마음대로 살면 다 해결이 되던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야 해결이 될 문제인데 이 사람들은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말하기를 지금껏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도 내가 범죄한 일이 없고 사람 앞에서도 범죄한 일이 없이 나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 사무엘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의 중심은 너희들을 지금껏 지켜 보호한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모르지 않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설명을 합니다. 이들이 어디에서 종으로 살다 나왔습니까? 너희 조상들이 애굽에서 종으로 살다가 나왔을 때에 누가 너희들을 인도했느냐? 모세냐 하나님이냐 얘기해봐라. 누굽니까? 모세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누가 인도했습니까? 모세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제가 지금 질문한 겁니다. 모세입니까? 하나님입니까? 겉으로는 모세지요. 그러나 실제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지금 사무엘이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대답해라. 지금 사무엘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적들 때문에 아말렉이라고 하는 대적들도 있고 너희들은 평생 노예로 살면서 전쟁 한번 제대로 안 해봤는데 그렇게 나와서 아말렉이 있고 그 큰 블레셋 자손들도 있는데 싸움이 되느냐? 싸움이 되지 않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이겼느냐? 누가 너희들을 도와주느냐? 얘기해봐라. 누굽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 아니냐. 지금 사무엘이 하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그런 너희들이 지금 잘못한 것이 있으니 이것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왕이 되어야 되겠다고 했지만 너희들이 필요 없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왕이 세워져야 되겠습니다라고 너희들이 말한 것이 죄악이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의 말씀과 같이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명령을 거역하지 말라라고 유언과도 같은 말을 합니다.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은 정말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살아갈 때에 우리를 인도하는 등불이 되고 주의 종의 입에서 나오는 말 거기에 버금가는 말입니다. 더군다나 사무엘은 하나님이 직접 세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입에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왕은 하나님께서 세워줬지만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명령을 거역하지 말아라 라고 유언과 같이 말합니다. 그리고 무슨 말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을 하나님이 치실 것이다. 이 말이 곧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이고 회개치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매를 들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의 죄악이 뭔가 하면 17절에서 말하는 왕을 구한 죄입니다. 하나님은 왕 안 세워주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왕을 구한 것이 죄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왕을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줬지요. 사무엘 왕을 줬습니다. 요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그냥 내가 해도 하나님이 징계를 당장 안 하다 보니까 아이고 이거 그냥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는 거 보구나.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다라고 내가 생각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을 했다 할지라도 죄악은 있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허용이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오늘 우리 주일 예배 마치고 남자분들 술집에 갔습니다. 술 마시는 것 같지는 괜찮죠. 근데 이제 아가씨는 술집에 갔습니다. 하다 보니까 뭐 2차, 3차까지 막 갈 때까지 다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합니다. 죄입니까? 아닙니까? 두말할 필요 없이 죄지요. 아무 일 안 일어난다고 해서 죄가 아닙니까? 죄는 죄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하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한 것이 그런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아무 일이 안 일어났다고 해서 죄가 아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그래 왕은 내가 줄게 그러나 그게 너희들 죄다 이 말인 것입니다. 사무엘이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안 된다고 했는데 너희들 구했고 내가 하나님한테 말하니까 그래 사울 그냥 내가 줘볼게 허용은 했습니다마는 왕을 구한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이고 이제 더 이상 죄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선을 넘어서 버리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경고의 말씀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잘못된 것을 들어주시고 그 이후에 회개할 기회를 주시면 이때는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는 반드시 그 기회를 잡아서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할 때는 비가 오지 않는 시기입니다. 우리는 여름에 비가 많이 오지요. 근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때에는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가 이제 겨울에 비가 조금 들어오다 보니까 겨울에 해당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지 않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하나님께 아뢰니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갑자기 우레가 치고 비가 내립니다. 우리 식으로 하자 그러면 겨울인데 태풍이 와가지고 휘몰아친다는 겁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겨울에 태풍이 불면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야 이게 무슨 일인가? 하나님이 진노하셨는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런 일이 이들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자연 환경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비를 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지금 많이 불편하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속히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의 마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경외입니다. 경외. 경외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24절에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라고 말합니다. 누구를 위하여서 회개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해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너희들을 위해서 돌아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대적을 물리치고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을 하며 삶을 돌이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회가 왔을 때 회개해야 합니다. 기회를 놓치면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들어가게 됩니다. 회개는 반성 후회가 아니라 내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회개의 원뜻을 보시면요, 우리나라 양궁 잘하지 않습니까? 회개의 원뜻은 요겁니다. 관역을 향해서 활을 당겨가지고 딱 쏘았는데 빗나갑니다. 막 이번에 어떤 선수는 뭐 1점인가 2점 쏘았다 그러대요. 막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저것도 선수냐 그러는데 우리가 보면 보이지도 않는다 그러죠. 관역이 70m 정도 되니까 자꾸만 거기에 맞춰야 되는데 어떤 선수 1점, 2점 맞췄는데 거기에서 10점을 맞추는 게 회개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오. 10점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뜻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게 회개입니다. 그게 회개의 원래 뜻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지금 화살이 있고 활이 주어졌을 때 당겨가지고 쏘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내 삶이 저쪽 길로 갔다 그러면 다시 길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쪽으로 활을 쏜 것이 아니라 반대로 쐈습니다. 왜 반대입니까? 왕을 허락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사무엘 말도 안 듣고 하나님 말도 안 들으니까 그래 내가 한번 줘볼게. 대신에 왕이 있으면 너희들 손해볼 것이다 했지만 이들은 왕을 내놔라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던져준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 일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지 아닌지는 기도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성경 말씀이 기준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벗어나면 그것이 죄입니다. 성경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 뭐라 그럽니까? 말씀이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죄를 지어도 된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돌아오도록 기다리고 계시는 분입니다. 혹시 내 길이 막혀 있거나 자녀 길이 막혀 있거나 어떤 자꾸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회개하지 않은 죄의 문제로 인해서 이 일이 발생한 것은 아닌지라고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설교자, 목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이 설교를 하지만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하나님입니까? 저 역시 성도고 단지 목사의 직분으로서 말씀을 선포할 따름이지 않습니까? 목사님들이 잘 하지 않는 설교 내용이 있습니다. 죄에 대한 내용이고 회개에 대한 내용입니다. 또 이 설교를 하면 설교한 목사에 대해서 반감을 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잘 하지 않는 내용이 있는데 제가 방어교회에 처음 와가지고 자주 했던 설교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목사와의 관계를 잘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던 설교를 그때 계속 했습니다. 성도분들도 잘 하셔야 되고 목사도 잘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둘러서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목사에 대해서. 근데 목사 본인이 본인에 대해서 설교한다는 것이 굉장히 부담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설교 내용은 그 본문의 내용은 목사 편만 들어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설교할 수가 없어요. 사실 목사들은 부끄럽기 때문에. 근데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왜 그런가 하면 원체 그런 설교를 안 하다 보니까 몰라가지고 교회에서 불행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죄 가운데 하나가 어떤 것이 있는가를 하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직접적으로 말한다면 목사를 내쫓는 일에 앞장서거나 고의적으로 목사 공격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저는 신앙생활 가운데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방어교회에 오자마자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목사 본인조차고 드린 말씀 아닙니다. 방어교회에 있는 동안 지금까지 10여 년 있는 동안에 불편한 일도 없었고 그래서 설교할 필요도 없습니다만은 아시고 계실 것은 아셔야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앞에 띄우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아멘. 그리고 또 하나 보겠습니다.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자, 다윗 왕이 사울 왕을 죽이지 않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두 번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만은 죽이지 않은 이유가 어디 있었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건드리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기 때문에 죽이지 않았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에게 손대는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영역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손대는 일은 월권입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한테 아무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대통령이 할 일이 있고 둔덕 면사무소 소장이 할 일이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을 면사무소 소장이 가서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안 되지요. 면사무소 소장이 지금 용산으로 옮겼습니다만 거기 가서 대통령 끄집어내고 대신 그 자리에 앉으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저 제정신이가 저거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지요. 그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하면 뭡니까? 저거 제정신이가. 그렇게 생각하면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일이 교회에서 일어나느냐? 저거 제정신이가 하는 말하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해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그런 안 좋은 일 들으면 거짓말이 아니고 등에서 땀이 흘러내립니다. 땀이 흘러내립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 너무 괴롭힘 당해가지고 죽었습니다. 교회에서 괴롭힘 당해서 죽었고, 근데 그 목사님 죽게 만든 분들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대구에 있는 한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고, 어디 교회는 목사님이 너무 괴롭힘 당해가지고 사모님이 목류병 환자처럼 밖에 막 돌아다닌다 그러고, 근데 아무 일 안 일어납니다. 아무 일 안 일어나지만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면장이 청와대 가서 대통령 자리에 앉으면 그걸 뭐라 그런다 그랬습니까? 저거 미친 거 아이가. 경상도 말로 미친 짓입니다. 근데 이런 설교를 다른 데서 하니까 당장에 그분들이 뛰어와가지고 목사님 멱살을 흔들더라 그러더라고요. 네가 뭔데 그런 소리 하느냐. 그러나 귀를 열고 잘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이기 때문에. 원체 이 설교를 싫어하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안 합니다마는 말씀이기 때문에 저도 한번 합니다. 한 9년 전에 제가 요거 본문도 아니고 그냥 목사하고 저하고 잘 지내십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분 나쁘고 급하다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울 왕이 급했던 적이 있습니다. 대적들이 쳐들어올 때에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자기가 대신 제사 지낸 일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 그럽니까? 유봉건 집사님, 미친 거 아이가. 성경에는 뭐라 나옵니까? 하나님이 그 일로 사울을 버립니다. 왜? 월권을 했기 때문에. 월권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는 이유는 설교를 안 하고 있으니 모르는 분들, 모르고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 설교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목사가 만일 잘못하면 부드럽게 말하면 될 일입니다. 틀린 모습이 보인다 그러면 목사님 이건 틀린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면 될 문제지. 어떤 사람은 와가지고 인격적인 모독을 하기도 하고 별의별 말을 다 하고 하는데 어디서는 목사 멱살 잡아 끄집어 내리기도 하는데 한국 교회에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전부 판관이 되고 집행관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자기가 다 해버렸습니다. 본인이 하나님 되어서 하나님 몰아내고 그 자리에 앉았는데 그 일은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회개치 않으면 본인이 감당하든지 아비의 죄를 3, 4대까지라는 말처럼 그 가정에 죄값 치르는 일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정말 그 교회 목사가 나쁜 목사이고
내가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면 다른 교회로 가십시오. 그게 내가 살 길입니다. 그게 내가 살 길입니다. 목사에게 손댈 사람은 이 땅에서 아무도 없습니다. 목사도 목사 건들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르기 때문에.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살아갑니다. 알면서도 합니다. 왜 하느냐? 자기 마음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다 해버려야 되는 성격이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목회길 가실 분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목사가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훈련을 시키는가. 저뿐 아니라 다른 목사님들도 보면 전도사 시절에 하나님께서 어떤 시험에 빠뜨립니다. 어떤 시험에 빠뜨리는가. 단임 목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 곤란한 환경을 만들어 버립니다. 누가 봐도 내가 잘못한 것은 없는데 단임 목사님이 아주 크게 화를 냅니다. 인격적인 모독까지 다 받아버립니다. 그때 여러분들이라면 어떡하겠습니까? 누가 봐도 내가 틀린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화를 내고 무조건 나에게 잘못이라고 얘기를 하고 불같이 화를 냅니다. 어떡하겠습니까? 잘못 따지겠습니까? 아니요. 교육자들 그렇게 못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마는 무릎 꿇고 목사님한테 죄송합니다. 용서해달라고 빌었습니다. 저뿐 아니라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교육자 시절에 그런 시기를 지나고 넘어갑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왜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단임 목사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을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웠다는 것. 전도사도 얼마 안 있으면 목사 됩니다마는 그때 넘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목사님 발목 붙잡고 목사님 무조건 내가 잘못했습니다. 빌면 일이 끝납니다. 그런데 이 자존심 때문에 목사님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라고 싸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목사 길 가는 사람들에게 해당됩니다. 그러나 성도분들은 다르지 않습니까? 성도분들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목사에 대해서 뭘 봐야 됩니까? 목사도 사람인지라 부족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지요. 많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뭘 보시는 겁니까? 권위를. 그런데 그 권위를 보지 아니하고 면장이 용산에 가서 대통령 대신하면 그 뭐라 그랬습니까? 미친 거 아이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시면서 예전에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의 마지막은 단임 목사와의 관계라고 했습니다. 단임 목사를 통해서 시험되는 일 일어나면 이건 마지막이구나. 마지막 나를 연단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와의 문제가 생기면 정말 내가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다 그러면 차라리 도망을 가십시오. 부딪히면 내가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설교를 하는 그런 목사는 여기서 나는 그냥 아무데나 살아도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가 내 목사 마음대로 살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정리를 해버립니다. 사울 왕이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다윗이 숨어 있는 동굴에 그 사울이 뒤보로 들어왔습니다. 응가하러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때 응가하는데 다윗이 칼로 옷자락만 뱄습니다. 죽일 수도 있는데 더 수무당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었으나 옷자락만 베고 말았습니다마는 그때 다윗이 후회했습니다. 왜 후회했습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의 옷자락을 뺄 수가 있는가 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내버려 뒀습니다. 근데 내버려 둔다는 게 뭡니까? 그때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온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죽이려고 찾아오는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회가 있으면 내가 때리든지 이겨버려야죠. 그러나 다윗은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사울을 정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리한 방법 어떻습니까? 사울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사울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치 않았던 사울은 그 아들 3명과 자기까지 한날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회개치 않는 인생,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치 않는 인생은 그런 식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권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가
누가 봐도 와 저게 과연 목사가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두십시오. 그냥 사울이 사람들 보기에 왕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만은 내버려 두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방화교회 이전에 어디 다른 데서 신앙생활 하다가 오신 분이 과거에 목사님과 부딪힌 일이 있는데, 그런데 내가 잘못한 것 하나 없어도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전화 한 통 하십시오라고 예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그때 내가 조금 흥분하고 그랬는데 미안합니다. 그냥 우리 풉시다. 한마디면 됩니다. 그 목사님 안 풀더라도 내가 풀면 누가 풀어줍니까? 하나님이 풀어주는 겁니다. 그게 누구의 마음을 움직이는 겁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합당히 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참된 예수 사람 제목의 핵심입니다. 제가 목사를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우리 옆에 계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 하나님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사랑하고 용서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쉬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어려운 것이 왜 어렵습니까? 말씀을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엉뚱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냥 정리해드린다 그러면 아내를 사랑하시고 남편을 사랑하시고 자녀를 말씀으로서 잘 훈계하시고 또 부모님 공경하시고 또 친정부모님 또 시부모님에 대해서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 나아가는 것이 참된 회개고, 회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딱 정하신 것은 손을 대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왕을 주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안 하면 될 문제입니다. 근데 괜히 왕을 구했다가 사울 때문에 나라가 더 어렵고 힘들어지고 이후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지금 살아가면서 때로 답답하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빠른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복된 길로 은혜의 길로 인도를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내가 죽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 참된 예수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이 참된 예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참된 예수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참으로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은혜로운 일입니다만은 때때로 하나님 뜻대로 살기보다는 내 마음대로 살아간 날이 있었음을 또 고백을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결단하고 또 다짐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과 부딪힌 일이 있다면 내가 먼저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밖에 없으나 배후에 계신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여서 내가 먼저 손 내밀고 인사하는 것이, 용서하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임을 또 보았습니다. 그 외에 많은 또 내용들이 있습니다만은 항상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리고 설교를 들을 때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신앙생활하여서 이 땅에서 영육 간에 축복하신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는 모든 방아의 성도들로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1절 찬양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은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기도하고 축도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방학의 성도분들, 지금 이 시간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피로서 예수의 피를 바르고 부릴 것 없습니다. 육신의 모든 연약한 부분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옵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암덩어리 녹아내리게 하시고 심장이 강건케 되어지는 은혜 주시옵소서. 수술한 무릎 아버지는 뜻 강건케 하여 주시옵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오장육부가 강건케 되어지며 정신력이 흐려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혈압과 혈당도 하나님께서 잡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가난의 영, 어둠의 영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더럽고 악한 영들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영으로서 충만케 하여 주시사 참으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림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종들, 능력의 종들, 강건의 종으로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교통 역사 인도하심의 크신 은혜가 참된 하나님의 사람은 회개하의 사람임을 알며 이제는 그렇게 살겠노라고 기도하고 다짐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방아의 성도들과 원근각지에 있는 모든 방아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